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제1계명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참된 회심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해진 것들이지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규범의 틀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핵심이며 기본은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93문을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이에 답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둘째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어떤 의무를 갖는지 가르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또 그들을 지키며 돌볼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요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계명의 처음과 끝은 바로 이 사랑이라고 이 십계명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지켜야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의 처음과 끝은 바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그의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상화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시대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죽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이 두렵고 또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며 또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진 사람은 바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두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두려움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잘 살펴보시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발견하시고 또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발견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4문을 보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답합니다. 나의 영혼의 구원을 진정으로 바라는 만큼 내가 모든 우상숭배, 마법, 점, 미신, 성인이나 피조물에게 간구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참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을 배우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겸손과 인내로 복종하고 그분에게만 모든 좋은 일을 기대하고 나의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에 거슬리는 아주 작은 일을 하기보다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고 버리기를 요구하십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같다가도 우리에게 어려움에 닥치고 또 시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내 힘으로 그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점치는 집에 가장 많이 오는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권사님들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불안한 마음에 그런 점 보는 곳에 가서서 점 보는 것 역시 바로 이 1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지만 물질을 의지한다든지 권력에 의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과감히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속마음도 다 아시며 나의 필요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며 나를 참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마음에 채워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공통된 의무이자 또 본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에게도 가장 좋은 상태, 바로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자 의무이며 기쁨이자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높고 넓고 또 깊은 그 기쁨을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셔서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충만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뭔가 부족하거나 또한 사람의 섬김을 받으셔야만 되는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이 문제를 풀려면 십계명의 서론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서론은 창세기 20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론은 출애굽기 20장 앞부분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 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00년간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 관계가 결혼 관계와 비슷합니다. 남남이었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러면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로 약속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도 이 언약 관계로 맺어집니다. 그러면 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즉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나서 유언처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이 섬길 신을 오늘날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말해야 되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상도 찾고 점집도 찾는다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반드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금하는 첫 번째는 참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부인한 적 없으니까 괜찮겠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훨씬 폭이 넓은 그런 개념입니다. 내 삶의 모든 방식과 내용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모두가 참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힘쓰지 않거나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있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만 의지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아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1계명에서 금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원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은 모두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일어나는 일의 주관자이십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나 기쁜 일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믿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항상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만 높이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계명에서 금하는 세 번째는 마땅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을 성공적으로 끝내면 그 박수와 영광을 사람에게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부각되고 하나님은 그 뒤에 가려지게 됩니다. 또한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돈을 벌게 되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신다고 해도 불평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알몸으로 죽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권한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다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바를 우리는 족한 줄 알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95문을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이에 답합니다.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유일한 참된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그들의 신뢰를 둘 다른 대상을 고안하고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딴 사람을 좋아해서 만나고 바람 핀다면 우리 속이 얼마나 타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데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꼭 우상 숭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내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있는 우상입니다.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물질적인 풍성함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연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나님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종교를 따라가는 것 역시 복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떤 기쁜 일이나 아니면 슬픈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역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내 건강이 어떠하든지 내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또 내 학업 성적이 어떠하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힘써야 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1계명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란 말은 다른 종교적 관용성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말하기를 등산할 때 정상은 하나지만 그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인 것처럼 각 종교의 최고신이 다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 종교나 믿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종교나 가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제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참된 신앙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인 주장을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또 동의하고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신천지나 구원파나 제7일 안식교 같은 그런 이단들과 종교적인 그런 교제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되 그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는 길이 없음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며 우리의 경배의 대상임을 다시금 살펴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이든지 또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